6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서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 문제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며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분의 뜻과 그의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묵도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사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온전히 순종하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갈이 그의 여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하갈은 원래 이집트 사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하갈이 이집트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출신이었던 아브라함의 집에 이집트 여종이 들어오게 된 것은 다 사연이 있지요. 어떤 사연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다시 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올 때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하갈도 같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의 종은 자신이 섬길 신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믿고 섬기는 신이 자기가 앞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신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 하갈은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하갈은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바로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사라를 보호하셨는데 하갈은 자기가 섬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도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그돌라오멜 왕가에 승리한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가나안 땅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초가 될 거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으니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지 대략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아직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 구실을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어요.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내가 아닌 나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아들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렸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따라 하갈과 결혼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사라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여자 하갈은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마자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사라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죠.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무엇이냐? 바로 하갈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과 신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여주인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은 여주인 사라가 아닌 나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들자 하갈은 자기 자리, 그 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은 자기 주인을 저주한 것이죠.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라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년이라는 그 정도의 저주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갈이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유는 임신으로 인해 자신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갈의 저주에 대해서 사라는 단호하게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요구에 대해 아브라함은 하갈이 사라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여 쫓아내 버리죠. 여기서 우리는 사라가 단지 하갈로부터 받은 멸시를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갈이 낳는 아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이죠. 그렇다면 그 아기는 약속의 아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한 이유는 하갈이 낳은 아들이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갈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궁극적 원인은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행하기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신지를 생각해 봤다면 하갈이 지금 하갈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교만과 약속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갈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임신한 여자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갈은 혼자 쫓겨나 여호와를 섬길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왜냐? 자기의 주인이 자기를 쫓아냈기 때문이죠. 예전처럼 이집트의 신을 섬길 자유가 생겼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갈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직 사라에게도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 종인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하갈에게 사자가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녀가 있던 곳은 수리였는데 그녀가 가나안 땅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내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합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하갈의 호소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들나귀처럼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서로 대립할 것이고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 것이다. 이에 대한 하갈의 반응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곳에 있던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피셨다라는 것이죠.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가 사라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에게서 그 모든 사실을 들었고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셨고 그녀와 이스마엘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갈처럼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입니다. 이집트의 여종인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지 못한 이집트의 여자, 그것도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 영적인 후손에게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선택하였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 가정에 더 이상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사라가 이집트의 종인 하갈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라는 하란에서 출발할 때 데리고 온 여종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집트를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갈등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고, 또 하갈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또 그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하갈처럼 우리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늘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염려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